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 절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새 절기는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통해 그들이 종살이 하던 때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기념하게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월절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이 동의어인데 그 유월절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유월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 일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맥추절은 다른 말로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이 7번 7주를 지난 거죠. 77에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성경은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날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은 그 날에 1년 동안의 모든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일을 감사하는 날.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모든 절기의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절기들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절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430년 종되었던 그 종살이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축복 안에,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종되었던, 그리고 죄악에, 그리고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리고 유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 첫 열매를 감사하는 일인 거죠. 첫 열매를 감사한다는 뜻은요,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11조의 개념이 그것입니다. 11조는 10개의 가지라는 뜻인데요. 10개의 가지 중에 하나를 주님께 감사로 드린다는 뜻은, 첫 번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이 나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뜻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린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 전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수장절을 통하여서, 장막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둬들이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게 하고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게 하고 1년 12달이 감사로 넘쳐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거니십니다. 길을 걸어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을 멀리서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당시에 병원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여서 다 나았다,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가족에게 돌아가도 된다라고 판단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가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라, 그리고 도장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예수님이 몇 사람을 고쳐주셨습니까? 10사람. 그런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이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격하며 살라고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절기가 지금 우리의 절기와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그 날짜와 우리의 날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적인 정서에 맞춰서 맥추감사주일, 보리 농사를 마치고 그것을 거두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맥추감사주일, 그리고 1년의 농사를 마치고 하나님께 또 감사를 표현했던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1년 12달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길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과거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듯이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셨듯이 지금도 나에게 감사가 넘치고 미래에도 나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만 돌아왔는데요,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러면서 네가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요, 그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믿음 없이 그 감사의 표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나의 일생에,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그리고 나의 모든 감사의 제목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믿음 있는 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맥추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산 장수 아들과 아이스크림 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요, 걱정하고 불평하기로 작정하면 날마다 걱정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해가 뜹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오늘은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겠구나, 감사하는 거죠. 비가 옵니다. 오늘은 우산 파는 아들이 잘 되겠구나,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근심하기로 작정하면, 해가 뜨면 오늘 우상 장수 아들이 장사를 망치겠구나, 걱정하고, 또 비가 오면 오늘은 아이스크림 장사가 안 되겠구나, 또 불평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감사의 편에 서는 것이 성도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에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라고. 범사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그러하든지 그러하지 않든지 주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삶의 굴곡이 누가 없겠습니까? 누구는 더 높은 굴곡이 있고 누구는 조금 더 작은 굴곡이 있을 뿐이죠. 모두 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을 수 있고요, 모두 다 불평할 수 있는 이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결단해야 하는 거죠.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의 건강이 조금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작정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이 반년의 기간 동안 저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나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2022년의 1월은 제가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강원도 그 간성제일교회 고성군에 있었는데 돌아보니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 한 20여 명, 30명 정도 되는 성도들과 너무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제가 자격이 없으니까요.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힘이 있고 제가 자격이 되면 은혜가 아닌데, 저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렇게 하셨고 제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울까지 부르셔서 다시 성일교회의 부목사의 사역을 한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과 아니면 성도들과 어려움을 겪는다고들 하는데 저는 가는 곳마다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장로님들이 항상 좋으신 분들이었고, 또 가는 곳마다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가 사랑받고 은혜 안에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도 세 분의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정말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새는 곳이 없나 점검하시고 고치시고 또 하루 종일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7분의 우리 시무 장로님 어느 한 분 사랑해 주시지 않는 분이 없고,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장로님이다. 그리고 은퇴 장로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두 분까지 해서 우리 10분의 장로님들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격려와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만남의 축복이 있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냥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네,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늘 주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딱 아쉬운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제가 두 달 동안 지금 담임 목사를 하면서 오늘 처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원로 목사님께 부러운 것이 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전에 중보기도 해주시던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없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중보기도자들이 분명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시간을 정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건 너무 좋고요. 그런데 온 교우들이 중보기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11시니까요 10시 40분까지 오십시오. 그래서 20분 동안 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꼭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 후에
5분 후에 헐레벌떡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10분 전에, 2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증거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도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미래의 이 감사의 조건들을 주시겠다라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코로나로 위축됐던 예배가 살아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예배가 코로나 전으로 계속 회복되고 있고, 또한 새로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믿지 않는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오셔서 믿음의 성도로 변화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분 한 분 길러내는 다 제자들이 되는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과거를 지키시고 현재를 지켜주셨듯이 미래에도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그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에 이 맥추절, 또 다른 말로 77절, 이것을 더 자세히 표현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77절을 지키되 여호와 앞에 자신의 복을 헤아려 보고 해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내가 이만큼 쓰고 나에게 남은 물질이 얼만큼 있나,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남아있나, 이것을 헤아리고 그리고 주위에 흘려보내라는 거죠. 오늘 이 11절 다시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하고,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잘 살게 하셨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위의 사람들, 여기 고아와 객과 과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당시의 사람들을 의미해요. 지금은 일자리도 있고 지금은 혼자 사는 것도 잘 할 수 있는 시대지만, 당시의 과부, 고아, 객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거두게 하셨으니 저들과 나누라는 거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네가 애굽의 장관이 되게 하신 그 이유가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과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기근과 그리고 고난에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너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 말씀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혜택,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1월부터 6월까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나는 건강했습니다. 내 힘으로 나는 돈 벌고 나는 다 내가 나를 책임졌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죠. 내 인생에 태어나고 내 인생의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축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복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고민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흘려보내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 교회가 가장 커지고 가장 많이 모이고 그리고 가장 잘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한 교회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혜택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더 많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또 오늘도 전쟁으로, 그리고 기근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 유일한 이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감사가 감사를 낳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이 많은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불평을 낳고 원망이 원망을 낳는 것처럼, 그런데 작은 일에,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 그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가 감사를 낳고, 또 은혜가 은혜를 낳고, 축복이 축복을 낳고, 결국은 우리는 감사의 대장들이 될 수 있고 은혜의 대장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며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